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6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에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서 17절 지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굴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굴론에게 바쳤는데 에굴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약점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약점으로 사람들에게 책 잡히게 되면 비아냥과 조롱거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약점을 감추고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위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바깥을 바라보는 5개의 창문인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는 오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감을 더해서 육감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해석이라는 새로운 감각이 하나 더 첨가되는데 그때 칠감이 됩니다. 인간의 모든 스트레스는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욕심을 내고 미워하고 화를 내고 불안해지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상황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사시대 에훗은 이 칠감을
바르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자신의 속임만이 옳다고 여기던 당대에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나라와 생명을 구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훗은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왕 에글론을 18년간 섬기며 고통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원자로 사사로 에훗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수년 전에 목사 안수익 자리에서 미소 짓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제 앞쪽으로 와서 혼잣말을 하는 겁니다. 아이는 기웃거리더니 엄마가 없네 하며 왔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빠 다 둘러봤는데 엄마가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둘러봤다는 말을 쓰는 아이가 기특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와서 아이를 안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 하면서 아이처럼 몇 번 두리번거리기만 했을지 모릅니다. 결국은 엄마가 아이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화가 반고흐의 엉겅퀴 꽃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길가에 흔한 엉겅퀴지만 세계적인 화가 고흐의 손을 만나 놀라운 작품으로 피어났습니다. 우리 역시 엉겅퀴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인생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시고 그의 쓰임을 받으면 즉시 놀라운 작품으로 탄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입은 작품임을 늘 마음에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아픔은 기회가 됩니다. 사사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당시 왼손잡이는 불경한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에훗의 사건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오른손을 못 쓰던 에훗은 자신의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에훗의 약점이 하나님을 의지하기에는 요인이 되었고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습니다. 베드로도 불같은 성격이 약점이었지만 이를 깨닫고 주님의 열정적인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리들은 자신들이 죄인이기에 감히 서서 기도하지 못했고 죄인으로서 겸손히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약점을 강하게 사용하셔서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힘들고 아플지라도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사 에훗은 그가 가진 강점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해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성경은 왼손잡이의 특별함으로 에훗이 에글론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에훗은 자신이 가진 특징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에훗이 자신의 강점을 사사로이 쓰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썼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가진 장점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그 장점을 앗아가기도 하십니다. 교만하지 말고 장점을 겸손히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특별한 강점을 사사로운 유익에 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올바르게 썼던 사사 에훗처럼 자신에게 주신 강점을 하나님의 사명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쓴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복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것을 강점으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약점을 통해서 강점으로 우리를 부각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약점을 갖고 있는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점을 가지고 고민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약점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강점이 되어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고 우리를 높여주는 놀란 일들 속에 쓰임받는 약점이 강점되는 역사를 꿈꾸며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